샬롬,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편지를 쓰실 때에 중요한 얘기를 앞에 쓰십니까? 아니면 가운데 쓰십니까? 아니면 맨 끝에 쓰십니까? 대부분은 가장 중요한 요구의 표현을 끝부분에 쓰는 것을 봅니다. 골로새서 이 편지를 마감하면서 사도 바울은 정말 중요한 가르침을 이 끝부분에 우리에게 남겨놓고 있음을 봅니다. 함께 골로새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위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사실상 오늘 본문 1절은 골로새서 3장 끝부분에 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직장 생활 속에서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에게 하는 의무만큼이나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해야 할 의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윤리, 도덕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다스리는 통치의 윤리가 아니었습니다. 상호간의 윤리였습니다. 아랫사람도 윗사람에게 잘해야 되지만 윗사람도 아랫사람에게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랫사람에게만 의무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윗사람에게도 마땅한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윗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위에도 또 다른 윗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인생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권력을 가지셨습니까? 혹은 누구의 윗자리에 앉아서 남들을 통솔하거나 지도하십니까? 왜 서열상으로 높은 사람은 아닐지라도 누군가에게는 영향력을 주고 있는 사람입니까?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아마 갑과 을의 관계이겠죠. 갑이십니까? 주님의 명령을 들으십시오. 의와 공평을 베풀라. 왜냐하면 너희 위에 하늘에 상전이 있기 때문이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맨 꼭대기가 아닙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함부로 힘을 행사하거나 자신의 감정으로 아랫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 마무리 마지막 인사를 남기기 직전에 아주 중요한 영적 권면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었던 이제까지의 모든 윤리,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 무슨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기도밖에는 없다고 가르치고 있음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 우리는 앞에서 얘기했던 모든 새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되 계속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졸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음을 봅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많이 한다는 것이 좀 어폐가 있지만 기도를 꾸준히 하는 사람들도 가끔은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기도에 대하여 의심을 품을 때도 있습니다. 지루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명령하십니다. 계속 기도하라. 끝까지 기도하라. 그리고 깨어 기도하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 우리가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물론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존전 앞에 날마다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만이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할 것을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주님은 그 아나 무인격의 재판장과 그리고 과부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그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요즘 당신의 기도 생활은 어떠십니까? 다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골로새서 끝부분을 정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삶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직적 교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바로 수평적 교제,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있음을 봅니다. 5절 말씀 봅니다.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외인에 대하여는 세월을 아끼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세상과 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나오면 천국 바로 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말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상속받을 믿음의 행복한 형제들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가끔씩 그들과 관계를 끊어버리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그 세상 사람들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과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믿지 않던 시절과 똑같이 그들과 허망한 삶 그리고 세속적인 습관으로 시간을 낭비한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세상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하여 기도하며 경건하게 바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불신자들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다 끊어버리셨습니까? 그럼 누구에게 전도하실랍니까? 전도하기 위해 그들과 관계가 아주 친밀하십니까? 그런데 친밀한 것을 핑계로 세속적인 옛날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함께 세월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다. 저들과 친밀한 관계 그리고 의미 있는 교제를 가지면서도 그러나 지혜롭게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며 헌신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에 있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있지만 언어 생활도 사도 바울은 덧붙여 소개하고 있음을 봅니다. 6절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세상의 모든 관계들이 말 때문에 망가지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말에 실수만 없다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말이라고 하는 것을 통로로 해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언어 생활을 하라.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세상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말로 덕을 세우고 말로 저들의 절망하는 가슴에 희망을 북돋아주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입술에 은혜로운 말,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같은 복된 말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는 영성과 지혜롭게 말하는 덕스러운 신앙인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